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22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230년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이를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생물은 외부의 자극에 반응합니다. 자극에 반응하지 않는 존재는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기쁨을 느끼면 웃고 슬픔을 느끼면 울고 뜨겁거나 차가운 것을 만지면 아픔을 느끼면서 손을 떼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감각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도 이같이 반응해야 합니다. 내 영이 민감하지 못하면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반응하지 못합니다. 우리 걸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도리어 세상 쪽으로 자꾸만 기울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삶이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며 평안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고발당해 법정에 서게 된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바울 사건의 판결을 맡은 유대 총독 벨릭스의 이야기죠. 사도 바울이 유대 총독 앞에 서게 된 계기가 사도행전 21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부정한 이방인을 끌어들였다라고 하면서 그를 고발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이 아니었죠. 사도행전 21장 29절은요, 바울이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와 함께 시내에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이 성전에 들어갔다라고 유대인들이 오해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이 오해이든 진실이든 바울을 눈엣 가시처럼 여기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별 중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할례를 부정하고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바울을 증오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바울에게 해코지할 기회만 노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우두머리인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변호사 더둘로라는 사람을 고용해서 유대 총독 벨릭스 앞에서 바울을 모함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각처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을 충동질하는 전염병 같은 자이고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일 뿐만 아니라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는 자라는 거예요.
이 고발에 대해서 바울은 스스로 입을 열어 자신을 변호합니다. 나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죽음과 부활에 관해 이야기한 것이지 법에 저촉할 어떤 옳지 않은 일을 한 적이 없다. 나를 고발한 저 사람들에게 물어보아라. 당당하게 말했던 거예요. 양쪽의 말을 들은 벨릭스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자, 오늘 22절에서 23절의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이를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벨릭스는 천부장 루시아가 오거든 그때 이 일을 결정하겠다라고 판결을 뒤로 미루어 놓습니다. 그리고 백부장에게 명령해서 바울에게 자유를 주고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지하지 말라 하지요. 벨릭스의 이 말은 바울이 범죄자로 취급될 만한 죄를 범한 것이 없다고 벨릭스가 생각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벨릭스는 바울을 놓아주지는 않았어요. 왜입니까? 27절 하반절을 보면요,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해 두었다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울이 무죄라는 것을 벨릭스가 알고 있었지만은 판결을 미루고 바울을 잡아놓은 것은 유대인들의 심기를 거슬리지 않으려는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런데 22절 맨 앞을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그랬죠. 벨릭스는 유대 총독이 되기 전에는 사마리아 총독이었어요. 그리고 유대 총독이 된 지도 벌써 몇 년이 지났죠. 게다가 아내인 드루실라는 유대 분봉왕인 헤롯의 딸입니다. 이런저런 정황을 살펴보건대 벨릭스는 로마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 만큼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바울 사건의 경우에서도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났는지, 무엇이 이 사건의 본질이고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잘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더 들을 필요가 없다 생각한 거죠. 자, 그런데 그 다음 말씀 보세요. 24절에서 25절 말씀 읽을까요? 시작.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아멘. 며칠이 지난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바울을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이거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벨릭스는 대단히 큰 기회를 붙잡은 거예요. 이 당시는 몰랐겠지만은 신약 시대의 가장 위대한 전도자이고 열정의 사도인
바울에게 직접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 얼마나 엄청난 일이겠습니까? 더구나 벨릭스는 회당이나 공공장소에서 바울이 선포하는 말씀을 들은 것도 아니에요. 자신과 아내 오직 두 사람만 들었죠. 요즘 말로 하면 1:1 양육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특별한 일입니까? 벨릭스의 요청에 바울도 특별한 설교를 준비했어요. 냅다 죽음과 심판,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을 믿어야만 구원받는다, 들이댄 것이 아닙니다. 25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그랬죠. 무슨 말이에요? 바울 또한 벨릭스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보통의 불신자를 대하는 것처럼 하지 않고 그의 상황과 문제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욕심 나는 대로 취하고 그 과정에서 불법과 약탈을 일삼았던 사람에게 의에 대해서, 그리고 절제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사실 이렇게 하는 것은 참 많은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목숨줄을 쥐고 있는 사람 앞에서 그의 잘못과 죄를 지적하면서 회개를 권한다는 것, 과연 쉬운 일이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무모하다고 여겨질 만한 그런 말씀 증거였죠. 그런데 바울은 벨릭스의 눈치를 보거나 미차 여구를 동원해서 좋은 말로 돌려서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당신의 잘못이고 이것이 당신의 죄입니다, 직설적으로 말했죠.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고 당신의 생명도 영원하지 않으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서십시오. 의롭고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장차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런 거예요. 이런 바울의 말을 듣고 벨릭스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두려워했다라고 해요. 벨릭스가 두려워했다라는 말은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찔림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사실 그가 유대 총독이라는 권력의 자리에 올라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겠습니까? 바울의 말을 듣고 그는 자신이 이전에 했던 일을 생각했을 것이고, 그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일어날 만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가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니라. 이게 우리가 기대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벨릭스가 뭐라고 했다고요?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겠다. 그는 마음속에서 울려나오는 양심의 소리를 뭉개버렸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는 기회를 차버렸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는 말씀을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았지만 변하기를 거부했어요. 왜입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본래 그가 자신이 원해서 바울에게 말씀을 들으러 온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미 22절 말씀은요,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자세히 알고 있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갑자기 벨릭스가 바울에게 와서 말씀 듣기를 청했을까요? 24절을 보면요, 벨릭스가 아내인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말씀을 들었다라고 했어요. 여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이 드루실라는요, 유대 분봉왕인 헤롯 아그리빠의 딸로 벨릭스의 두 번째 부인입니다. 그러니까 권력을 다투던 벨릭스가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정략 결혼을 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이 드루실라는요, 절세 미인이었다 그래요. 실제로 얼마나 예뻤는지는 사진이 없어서 알 수가 없는데요, 역사가들에 의하면 너무나 미모가 출중해서 그 일대에 소문이 쫙 났고, 그래서 겨우 15살에 팔레스타인 북방 수리아 에메세이 왕인 아지수스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그런데 벨릭스가 우연한 기회에 이 드루실라를 만나게 됐고요, 그만 한눈에 반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벨릭스는 드루실라를 손에 넣기 위해서 아지수스 왕 측근에 있는 마술사를 매수하고 그에게 이야기하게 했죠. 왕이여, 이 여자와 살다가는 제명에 죽지 못할 것입니다. 얼른 이혼하셔야 됩니다. 처음에는 뭐야, 그렇게 무시하고 넘어갔겠지만 두 번, 세 번 자꾸만 같은 이야기를 듣다 보면 마음이 흔들리게 마련이죠. 여러분, 점 보는 것이요 나쁜 이유가 여기 있어요. 점쟁이들은 나름대로 무슨 역학이네, 만물에게 다 기운이 있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면, 그러면 그런 것과 전혀 관계없이 살고 있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죄다 문제가 생겨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건 이런 말을 들어놓으면요, 이게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영향을 받는 결정을 하게 마련인 거죠. 그래서 드루실라의 남편은 그녀와 이혼을 했고요, 그 틈을 타서 벨릭스가 드루실라를 자기 아내로 데려온 거예요. 이때 벨릭스의 나이가 60살이었고 드루실라는 18살이었습니다. 참, 사람 욕심이 끝이 없죠. 이렇게 천신만고 끝에 데려왔으니 이 어리고 예쁜 아내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벨릭스는 드루실라의 말이라는 뭐든지 들어주는 그런 처지였죠. 그런데 이 드루실라가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바울에게 남다른 관심을 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 만나서 말씀 듣기를 원했던 거죠. 그러니까 벨릭스는 한마디로 아내의 손에 끌려 나온 거예요. 그러니 벨릭스가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겠습니까? 바울의 말 한마디 한마디 집중해서 귀를 기울였을까요? 그럴 리가 없겠죠.
가끔은 저도 교회에서 그런 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 나온 지는 좀 되었는데요, 예배도 교회도 예수님에게도 관심을 두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왜 나온 거예요? 아내가 하도 여보 교회 갑시다, 여보 교회 갑시다, 여보 교회 갑시다. 그러니까 피하고 피하다가 어쩔 수 없어서 교회에 함께 가 주어야만 아내가 바지 긁지 않고 집안이 평안하니까, 그래서 예배당 와서 앉아있는 사람. 이런 분들이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듣고 주님을 만나고 구원을 얻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보통 이런 분들은요, 와서 그저 멍하니 앉아있다 갑니다. 혹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이 오고 감동이 되어도 변하기를 거부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거예요. 반응하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의 첫 순서가 뭔지 아십니까? 아세요? 예배로의 부름입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제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에게 우리가 이제부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시다, 그렇게 초청하는 거예요. 예배를 어떻게 드리자고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예요. 예배는 내가 드리는 것이 누구 다른 사람이 드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찬송을 부를 때도 입술만 달싹거리고, 기도를 드릴 때에도 딴 생각에 빠져있고, 성경을 함께 읽자고 해도 입을 꼭 다물고만 있으면 여러분, 그게 무슨 예배겠습니까? 그런 사람의 마음에 어떻게 은혜가 있고 감동이 있겠습니까? 예배당에 와서 드리는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는데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잘 되지 않을 것은 뻔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벨릭스가 변하기를 거부한 이유가 26절 말씀이죠. 자, 26절을 함께 읽을까요? 시작.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아멘. 벨릭스가 바울에게 원한 것이 무엇이었다고요? 돈이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가문이 좋고 많이 배운 사람이긴 했지만 복음을 전하면서부터는 넉넉하지 않게 살았어요. 그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만 힘썼을 뿐이지 돈을 버는 일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벨릭스가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벨릭스는 이미 바울에게서 자신이 여러 해 만에 예루살렘에 돌아왔고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왔다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바울이 그리스도인 공동체 가운데 꽤 유력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챘죠. 그래서 생각한 거예요. 이 사람을
좀 잡아놓고 있으면 자신을 풀어달라고 바울이 자신의 주머니에서 뇌물을 꺼내서 주지는 않을까? 아니면 그리스도인들이 찾아와서 바울을 풀어달라고 돈을 찔러주지는 않을까? 그런 기대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아내는 말씀을 들으러 가자고 하는데 벨릭스는 무슨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바울에게 돈을 좀 울궈낼 수 있을까? 그런 생각만이 가득했다라는 거죠. 이후에도 벨릭스가 바울을 불러서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그가 바울이 하는 말을 주의 깊게 들었겠습니까? 몸은 바울 앞에 있었겠지만 그의 관심은 바울이 전하는 말씀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에 세상 것이 들어차 있으면 말씀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오늘의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와야만 해요. 아무런 기대도 없이, 아무런 갈증도 없이 하나님께 나와 드리는 예배는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열심을 가지고 예배해야 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과 몸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벨릭스에 관해서 이렇게 마지막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마지막 27절 말씀 읽을까요? 시작.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이태는 2년이란 뜻이죠. 2년이 지난 후에 벨릭스는 로마 본국으로 소환되고 베스도가 새로운 유대 총독으로 부임했습니다. 벨릭스가 로마 본국으로 소환된 이유는요, 가이사라에서 발생한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의 분쟁 때문이었어요. 당시 가이사라에 살던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에 주도권 장악을 놓고 싸움이 일어났는데 그 과정에서 벨릭스가 개입해서 잔인하게 진압을 했죠. 많은 유대인이 죽고 감옥에 갇혔고 재산을 빼앗겼어요. 그러자 유대인들이 로마의 대표를 보내서 벨릭스의 행동에 대해 강력한 항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받아들여져서 그는 로마로 압송이 됐어요. 성경은 여기까지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역사가들에 따르면 그 후에 그는 폼페이로 유배를 당했고요, 그 유명한 폼페이의 베수비오산 화산 폭발로 온 가족이 몰살을 당하는 최후를 맞았다고 해요. 여러분 보세요. 말씀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벨릭스는 그 기회를 스스로 걷어찼습니다. 권력과 재물의 욕심을 내면서 세상의 방식대로 살았는데 그는 결국 비참하게 삶을 마치고 말았어요. 돈밖에 모르는 잔인한 사람, 회개의 기회를 스스로 차버린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부끄러운 이름만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은
이와 달라야 합니다. 세상의 것에 목을 메고 그냥 흘러가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올바로 반응하고 결단하고 실천하는 믿음이 참된 신앙인의 자세라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도 세상의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 안에서 더욱 성숙해져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